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미묘하면서도 너무 강력하여 당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욕망을 왜곡하고 야심을 납치하며 당신이 그것을 깨닫지 않고도 죄를 명령합니다. 가장 무도회가 즐거움을 주지만 당신의 뜻을 노예로 만듭니다. 제국을 무너뜨리고 위대한 사람들을 파괴했으며 조용한 파멸에 수많은 생명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힘을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떨까요? 인간이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해방적인 행동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을 깊이 숙고하십시오. 정욕을 극복하는 사람은 세상을 극복합니다. 이것은 억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욕망을 악마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 당신의 선택, 당신의 정체성의 직물에 욕망하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정욕은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유, 자극, 탈출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당신의 죄를 기울이고 당신의 영원히 의미를 위해 굶어 죽는 굶주림. 이 여정에서 우리는 시기, 철학자 및 심리학자들의 마음을 통해 반향을 일으킨 진실을 전개할 것입니다. 플라톤에서 칼정에 이르기까지, 고대 스토아에서 현대 사상가에 이르기까지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욕망이 마음이 지배할 때 이성은 좀이 되고 자기는 죄수가 됩니다. 그러나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탐험이 끝날 무렵 당신은 통찰력뿐만 아니라 숙달의 시작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진실이 도착할 마지막 계시는 당신의 내면의 세계를 영원히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욕망은 공허함을 남기기 위해 행복의 약속을 했을 때 자신을 사랑으로 위장한 시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의 클릭, 한 번 더 정복, 방중을 넘어서 만족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자주 속삭였습니까? 그리고 성취 대신 더 깊은 굶주림 대신 얼마나 자주 발견했습니까? 정신분석의 아버지 잉시문 프르는 인간의 행동은 주로 성적인 성격의 무의식적 욕구에 의해 주도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욕망에 대한 억압이 신경증으로 이어진다고 믿었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제자인 칼점은 비평가가 되었고 더 깊은 길을 보았다. 그는 이러한 원시적 욕구를 직면하고 통합함으로써 그것들을 의식으로 가져와서 그들을 변환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억압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이것이 자기 마스터의 본질입니다. 거부가 아니라 변화, 증근, 이것을 개별화 과정이라고 불렀으며 당신의 그림자에 직면하고 통합함으로써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욕은 그러한 그림자 중 하나입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 우리를 통제합니다. 빛에 가져오면 성장, 창의성, 초월을 위한 연료가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영적 전투 및 순결, 자기 훈련 또는 독신에 대해 말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힌두 철학에서 그라마차 리아의 개념은 감박적인 방종을 통해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중요한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 신비주의에서 성도들은 정욕을 영혼의 눈 위에 베일로 보았습니다. 불교에서 갈망은 고통의 뿌리로 여겨집니다. 문화에 걸쳐 계속해서 메시지가 반영됩니다. 욕망을 넘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욕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앉아 마음속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어떤 고통이나 공허를 진정시키려고 합니까? 그것은 정말로 즐거움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 외로움, 부적절한 것을 위한 마스크입니까?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는 정욕이 종종 풍요가 아니라 부족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갈망에서, 그리고 그것은 연결을 약속하지만 격리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현대의 진정인 이유입니까? 정말 즐거움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것, 외로움, 부적절한 점에 대한 마스크입니까?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는 정욕이 종종 풍요가 아니라 부족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갈망에서 연결을 약속하지만 격리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이미지화된 이미지와 즉각적인 만족으로 인해 현대의 삶이 자유가 아니라 중독을 낳습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호기심이 아니라 당신의 감박에 공급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경계를 높은 연구,
끊임없이 추구하고 스크롤하지만 결코 도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더 이상 이것에 의해 퉁치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어떤 느낌이 들까? 정욕으로 인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피했는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어떤 관계를 맺었거나 그로 인해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한 삶을 쫓아 얼마나 많은 정신 에너지가 소비되는가? 이것들은 쉬운 질문은 아니지만 해방의 출입구입니다. 그레이트 스토아 황제 마커스 아우렐리우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깨닫고 당신은 힘을 찾을 것입니다. 또 있는 자유가 모든 충동에 빠지지 않고 마스터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숙달은 인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생물학적 충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적 구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즐거움의 아이디어, 즉 탈출의 약속, 외부 자극을 통한 온전의 환상과 관련이 있는 방법입니다. 정욕은 만족이 항상 손이 닿지 않는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가 당신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갈망이 신체, 이미지 또는 스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결, 의미, 초월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정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주의는 그것을 먹입니다. 마케팅을 이용합니다. 소셜미디어는 그것을 확대합니다. 정욕은 기계를 계속 유지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목적, 평화, 존재에서 산만해집니다. 당신은 그림자를 추격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빛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것이 단지 육체적 욕망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정욕은 우리가 힘, 지위, 승인, 참신과 같은 모든 것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것을 위한 끊임없는 갈망, 지금은 불만족, 결코 끝나지 않는 굶주림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을 극복하는 것은 현재의 순간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갈망을 침묵시키고 영혼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모든 지나가는 욕망에 더 유혹되지 않았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자유롭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명확성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초월하는 초대입니다. 욕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마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싱크대를 들어보자. 세상은 항상 반짝이는 사람으로 당신을 유혹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당신이 진짜인지 알면 다시는 속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의 다음 장에서 우리는 고대의 지혜와 현대과학이 어떻게 하나에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함께 가리킬 것인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더욱 깊은 힘을 발휘합니다. 충동의 노예가 되는 것을 멈출 때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더 이상 갈망하는 갈망이 당신의 삶의 방향을 지시하지 않게 할 때 당신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시작합니다. 정욕을 극복하는 것은 당신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동의 노예가 되는 것을 멈출 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만족스러운 갈망이 당신의 삶의 방향을 지시하지 않으면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자아의 주권, 더 깊이 가자. 신경과학은 오늘날 사계과 수천 년 동안 무엇을 가르쳤는지 확인합니다. 감각적 행동은 뇌를 다시 와이어합니다. 정욕 충동을 줄 때마다 피드백 루프가 강화됩니다. 도파민 스파이크는 행동에 일시적으로 보상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족의 기준이 떨어집니다. 한때 흥분한 것은 이제 당신을 정상적으로 느끼고 똑같이 느끼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욕망으로 차려입은 의존성입니다.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정신과 의사이자 교수인 안나 랭키 박사는 도파민과 중독에 관한 그녀의 연구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녀의 저서인 도파민 네이션에서 그녀는 끝없는 자극과 즐거움에 대한 접근으로 현대사회가 역사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왜? 뇌는 균형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즐거움 센터를 과도하게 자극하면 뇌는 반응을 둔화시켜 보상합니다.
당신은 마비되고 비어있고 불안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욕이 위험해지는 곳입니다. 욕망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은 욕망이 천천히 존재하고 전체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을 천천히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의 삶에서 이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스크린, 환상, 사람과 같은 무언가에 얼마나 자주 도달했습니까? 기쁨이 아니라 불편함이 있습니까? 정욕은 얼마나 자주 자신의 침묵에서 불안해서 지루함에서 탈출에 취하되었습니까? 카이정은 한 번 말했다. 의식이 무의식적으로 남아있을 때 정욕은 조용한 인형극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충동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지만 당신의 갈망에는 바퀴가 있습니다. 정욕을 극복하는 것은 바퀴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치심의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의 길이며 불편함을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자 화려한 정신과 의사인 빅토르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으며 그 공간에는 우리의 힘이 선택할 힘이 있다고 가르쳤다. 정욕은 그 공간을 제거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반응으로 돌진하지만 인식은 그것을 회복시킵니다. 따라서 갈망이 오면 즉시 행동하지 마십시오. 정지시키다, 숨쉬다. 지금 진정으로 갈망하는 거야. 탈출하려고 하는 느낌은 무엇입니까? 이 욕망이 진실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증상입니까? 이 질문들은 욕망을 멈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욕망은 성장, 사랑, 연결, 창조물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정욕에 의해 납치될 때 그것은 당신의 중심을 좁히게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더 나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혹에 직면한 것은 개인에서 주변의 세계를 보자 평화, 진라는 친밀감의 환상을 팔지만 외로움을 남깁니다. 스릴을 제공하지만 깊이를 부정합니다. 그것은 힘을 실어주는 척하지만 체인을 강화시킵니다. 진정한 힘은 감정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징계에서 발견됩니다. 징계는 강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최고, 자아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 에너지, 목적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욕망을 당신의 가치와 일치시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명확하게 걷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충동이 아니라 비전에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한때 자신을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명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신이 자신의 충동을 습득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 당신은 습관, 스크린, 트렌드, 다른 사람들의 식욕에 의해 통치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을 숙달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세상의 얕은 세력에 의해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주권자, 통합된 남자, 깨어난 여성, 더 이상 온전함을 위해 바깥쪽으로 보지 않고 내부에서 그것을 키우는 인간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깊은 변화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더 이상 탈출을 위해 즐거움을 쫓지 않을 때 에너지를 의미, 기여 및 연결을 향해 전달하십시오. 당신이 그 모든 열정을 취하고 자기 만족보다 더 큰 목적을 향해 그것을 목표로 할 때 당신의 삶이 건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탈출하지 않을 때 역사 전반의 승려, 현임 및 영적 전사들이 욕망을 두려워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힘을 알고 그것을 활용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욕망을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탄트라 전통은 욕망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식, 호흡 및 신성한 의도를 통해 그것을 변환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정욕을 영적 에너지로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욕망은 자아의 함정이 아니라 신의 다리가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욕에 부어넣고 숙달을 향해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배우고 만들고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았다면 초점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면의 평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마도 이것입니다. 더 이상 굶주림에 의해 운전하지 않으면 성적으로, 정서적, 영적으로, 실존적으로 더 이상 운전하지 않으면 누구가 될 것인가? 당신은 갈망 없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여행의 더 깊은 추이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성스러운 변형의 힘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연금술의 현대 심리학을 만나는 곳이며 징계뿐만 아니라 깊고 기쁨을 주는, 기쁨을 잠금 해제하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그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변환될 때 정욕이 당신이 추구하는 위대함을 위한 연료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거나 기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불처럼 얼굴을 마주하고 마스터하고 채널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야생의 형태로 파괴적이지만 포함되면 세상이 빛납니다. 고대 연금술에서는 변형이라는 과정이 있으며 변형은 당신이 추구하는 위대함을 위한 연료가 될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거나 기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불처럼 얼굴을 마주하고 마스터하고 채널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야생의 형태로 파괴적이지만 포함되면 세상이 빛납니다. 고대 연금술에는 기본 요소를 고귀한 요소로 변환하는 변형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것은 인간의 내부 변형을 나타냅니다. 기본 욕망을 높은 목적으로 삼고 정욕을 사랑으로 바꾸고 갈망을 명확하게 만들고 혼란을 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상적인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몸에서 느낄 수 있는 과정이며 당신의 생각에 목격하며 당신의 결정에 살 수 있습니다. 몸에서 시작합시다. 지룩한 욕망이 있는 생명 에너지는 창의성, 활력 및 야망을 여유로 하는 것과 같은 에너지입니다. 동부 전통에서의 에너지는 쿤다리니, 치 또는 프라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당신은 그것을 생명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심리적, 영적이며 한 번의 영적입니다. 당신의 관심을 토마로 생각하십시오. 음란물, 감각적인 환상 또는 빈 연결을 통해 정욕적인 도피에 빠질 때마다 당신은 그 통화를 소비합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누출합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포함할 때, 당신이 그것을 건설할 때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르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고대인들이 신성한 보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의미하는 바입니다. 리더, 도교 관행에서 성적 에너지는 숨 및 명상을 통해 보존되고 재활용되어 몸, 마음 및 정신을 강화합니다. 억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습달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잠재력에 더 깊은 예를 말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발견하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된 에너지는 힘, 지적 권력, 영적 힘 등 힘이 됩니다. 왜 많은 훌륭한 예술가, 발명가 및 사상가들이 가장 많은 계절의 징계와 순결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삶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만에 대한 깊이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강렬한 초점과 창의적 천재로 유명한 로날도 다빈치는 독신을 실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욕망이 부족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에 의해 노예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한 번 말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의 진술은 더 깊은 무언가를 암시합니다. 고독과 자기 미자는 종종 정욕과 애착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통찰력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제 자신의 잠재력을 고려하십시오. 후회나 강박관념에 안개 없이 깨어났다면 하루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명확하고 에너지가 정렬되면 무엇을 창조하시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고 오버플로에서 어떤 종류의 관계를 유치할 것인가? 그것은 정욕이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의 사랑, 아름다움의 사랑, 목적의 사랑으로 변할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칼정으로 돌아갑시다. 그는 성적 욕망을 넘어서는 선욕의 에너지가 정신의 연료라고 믿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신경증이 됩니다. 그러나 통합되면 변형이 됩니다. 이것이 개별화의 경로가 요구하는 모든 것입니다. 욕망은 그림자에 남아있을 때 수치심과 비밀을 먹입니다. 그러나 인정, 소유 및 리디렉션 되면 진화의 로켓 연료가 됩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계, 정직 및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보상은 특별합니다. 당신이 충동보다는 의도에서 살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피드의 건축은 수치심과 비밀입니다. 그러나 인정, 소유 및 리디렉션 되면 진화의 로켓 연료가 됩니다. 분명히 하자,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계, 정직 및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보상은 특별합니다. 충동보다는 의도해서 살기 시작하는 순간 인생의 건축이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기적이고 적지되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즐거움을 쫓지 않고 의미를 창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정욕이 없을 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하고 다른 인간과의 연결이 아니라 투영이 아니라 진정한 존재로부터 연결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알다시피 정욕은 종종 친밀감과 혼동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정욕은 가져가려고 합니다. 친밀감은 이해하려고 합니다. 정욕은 다른 이미지의 이미지를 소비합니다. 친밀감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받아들입니다. 정욕을 극복하면 욕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올바르게 원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대상이 아니라 거울로 보는 것을 시작합니다. 상품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환상이 아니라 존재만큼. 이것은 당신의 우정에서 낭만적인 연결, 세상의 장소로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지금 당신은 더 이상 기아에 의해 통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신비주의자들이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세인트 어거스틴은 한때 정욕으로 깊이 씨름하면서 고백에서 그의 투쟁을 고백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여정에서 그는 진정한 만족이 감각의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고정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당신은 주님,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정욕으로 이끌어주는 것과 같은 불안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임시의 의복을 입은 무한대를 갈망하는 것은 신호입니다. 집에 오는 것은 영혼의 외침입니다. 정욕을 극복하는 것은 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각에서 명확성, 갈망에서 친교, 반응에서 계시에 이르기까지 명확성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가히 여정의 최종적이고 가장 강력한 부분에서 탐구할 미스터리입니다. 정욕을 힘이나 존재뿐만 아니라 초월으로 바꾸는 것. 우리는 영적인 길, 신성한성에 대한 숨겨진 가르침, 속박에서 영혼을 훼손하지 않고 진정한 내면의 자유로 문을 열는 마지막 열쇠로서의 욕망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욕을 극복하는 사람은 유혹을 극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환상을 극복합니다. 그는 산만함을 극복합니다. 그는 인류를 고통에 묶는 기계를 극복합니다. 끝 또는 그녀는 세상을 극복합니다. 마지막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욕을 극복하는 사람은 세상을 극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을 극복하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통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지 않고 환상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을 소유하지 않고 욕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식욕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눈을 멀게 하는지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최종적이고 가장 강력한 계시가 있습니다. 가장 매혹적인 형태의 정욕은 섹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탈출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당신이 쫓는 모든 것, 모든 이미지, 모든 환상, 모든 빠른 수점은 실제로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함께 여기에 있는 고통을 우회하려는 당신의 시도에 관한 것입니다. 스도사 티시나타는 한 번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당신이 쫓는 모든 것, 모든 이미지, 모든 환상, 모든 빠른 수점은 실제로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함께 여기에 있는 고통을 우회하려는 당신의 시도에 관한 것입니다. 티 나타는 한 번 말했다. 그러나 점육은 그 주의를 제거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지금 벗어나서 아직 당신을 쫓아냅니다. 항상 소비하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진정한 전투는 욕망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욕을 극복하는 것이 단순한 도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해방입니다. 정욕을 마스터하는 것은 당신의 존재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감각을 지배하지 않고 센터를 잃지 않고 갈망을 경험하고 불타지 않고 유혹의 불에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 전통에서 젠 불교에서
기독교 신비주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반복해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찾습니다. 자유의 길은 방종이나 억압이 아니라 인식에 있습니다. 인식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당신의 욕망을 알게 되면 당신은 그것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진정으로 배가 고픈 일은 무엇입니까? 이 상처는 어떤 상처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는가? 나는 어떤 진실을 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정직한 질문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당신의 욕망이 당신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생님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분열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직 자신에게 사랑하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인 가장 높은 변형은 사랑입니다. 낭만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소유나 애착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동정심에 빠지는 사람, 즉 가치가 없고 부끄러워하고 중독된 느낌, 특히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치유는 수치심을 통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명확하고 부드럽게 보고 머무르기로 선택함으로써 옵니다. 당신의 불편함을 유지합니다. 공허함을 유지합니다. 당신의 인류와 함께 지내기 위해, 그리고 급진적인 존재의 장소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욕이 녹습니다. 당신이 싸웠기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능가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장난감이 필요하지 않은 아이처럼 당신은 스릴이 당신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살아있다고 느끼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전체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이미지나 환상으로 그것을 찾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존재의 고요함에서 그것을 찾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호흡 사이의 침묵 속에서 발견합니다. 달리기를 중단할 때 심장이 부드러워지는 방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극복입니다. 세상은 모든 산만함, 유혹 및 허위 약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귀신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깨뜨리는 것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탈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 즉 무의미하고 흔들리지 않는 근거는 모든 영적 주인이 깨달음에 대해 말할 때 지적한 것입니다. 먼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원래 자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손길이 닿지 않고 부패하지 않았으며 전체. 이것은 신비한 시인 르미가 그가 썼을 때의 의미입니다. 정욕은 생명을 저항합니다. 그것은 파악하고 달라붙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용합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공간에서, 진실에서, 명확성, 목적에서 나오면 당신은 그분이 쓴 것을 구현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분이 썼습니다. 차분한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이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삶을 살고 있는 삶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뿌린다 달리기를 보냈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반복해서 진화를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의 습관뿐만 아니라 변화를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당신은 청렴성, 징계 및 힘의 길을 거의 차지하는 좁은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덜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당신의 각성의 시작이 되게 하십시오. 비디오가 끝난 후 오랫동안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반영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았던 것입니다. 정욕을 극복하는 사람은 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서 그는 세상을 극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자극했다면 주석에 당신의 반성을 공유하십시오. 이 여정의 어느 부분이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말했습니까? 어떤 습관을 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은 어떤 진실을 구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길을 함께 걸어보자. 당신의 진화는 이제 시작됩니다.